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하 7장 후반부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전반부에는 이제 다윗이 그 인생의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전성기.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기록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리고 또 모든 원수들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고, 그리고 또 그는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참 놀라운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이 뭔가 하면,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 그것은 잠깐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너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18절부터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을 때 다윗이 보여준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래서 다윗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보인 반응이 뭔가 하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제 법궤가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그가 거기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참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아마 이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가장 강한 도전을 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 그때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놀라웠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싶었던 다윗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 앞에 앉도록,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도록 다윗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18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찬양을 드리는 내용들이 2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기도의 내용들이 25절부터 2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앉게 만드셨을 때, 여호와 앞에 앉게 만드셨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18절 후반부 보시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저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집, 이제 저의 집안이죠, 집안. 저의 집안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으니까, 앉아서 그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그리고 나의 집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정말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부족해서 바로 저의 먼 미래 일들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저의 집이 무엇이길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저는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뜻대로,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 주의 종에게 알리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앉게 되니까, 하나님, 저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리고 저의 집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까? 과거의 은혜도 너무 놀라운데 또 이런 미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해 주시다니,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좀 마음에 감동과 고백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저의 집, 저의 집안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앉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쁘게 쫓아다닐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쫓아다닐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놀라고 감격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사실 오랫동안 저에게도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물으면, 요즘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화의 시대. 그래서 참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도 주셨고 평화도 주셨고, 그리고 참 누가 보더라도 참 귀한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제 마음에는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언제나 제 마음을 사실은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그리고 나의 집에 베풀어 주신 일들,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일들,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인해서 놀라고 기뻐하고 바로 감격하는 일들이 사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어지는 이 22절 보시면, 그럼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십니다.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앉으니까, 주님 앞에 앉으니까 그가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바로는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을 통해서 사실은 강한 강조를 하고 있죠. 주님이 바로 최고십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요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즘 워낙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지만 태양의 후예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이제 여자분들이 모이시면 항상 고백하는 게 송중기와 같은 이는 없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또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벌써 이제 긴장하지만, 제가 이제 또 어제 또 이성엽이가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역시 성엽이 같은 애가 없구나.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송중기 같은 사람도 없을 수 있고 이성엽 같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이니까 온 동네, 결국 구호는 뭐죠? 누구와 같은 이는 없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누구와 같은 이는 없네.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압니다. 세상에 믿을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할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믿을 놈은 없어요. 제가 좀 이 경어를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존칭어를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을 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3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건 무슨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애굽 땅에서 구속해 내셨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명성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 많은 나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바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크고 두려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우리 20일 특세를 했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앉았을 때 무엇이 회복이 됐느냐? 감격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회복이 되었어요. 요즘 이제 영성신학이라는 분야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가장 회복해야 될 그 감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였던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 뭐냐?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게 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나아가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로 이 주의 백성, 이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은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놀라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5절부터 다윗은 구체적인 간구를 드립니다. 말은 복잡한데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간구입니다. 자,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높여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2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께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바로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저의 귀를 여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는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게 될 때 나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누구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과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 우리 그 청년연합 집회에 우리 임정택 대표라고 이제 33살인가요? 정말 뭐 청년이죠, 청년. 와서 이제 그 간증을 했어요, 간증. 아마 우리 유튜브, 아마 우리 교회 이제 그 들어가셔서 지난주 간증 같은 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임정택, 우리 대표. 제가 그 우리 형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었는데, 참 요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25살 때, 한동대 다닐 25살 때, 이제 군대는 제대했고, 우리 청년들처럼 똑같이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학교에 와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6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왜 지으셨습니까? 내가 무엇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난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6시간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나 뭐 교회 공식적인 기도 시간에 6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자원해서 6시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6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청년의 마음에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까지 가졌던 두려움들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마음에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지극히 작은 소자가 누굽니까? 가장 작은 소자들이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질환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 내가 바로 이분들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25살 때 결심을 하고 그 일에 어쩌면 참 무모할 정도로 믿음으로 도전을 해서 지금은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 수많은 도전과 빛을 던져주는 그런 형제입니다. 저는 참 우리 임정택 대표를 이제 그때 우리 유학생 수련회 때 그때 한번 만났었어요. 여러분, 저는 뭐 딴 거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6시간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무엇이 움직이느냐? 내 계획, 내 생각, 내 두려움, 내 야망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야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이 한번 뒤집히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사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뭔고 하면 주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나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바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조금씩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냥 걷기 훈련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려면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런 고백 우리도 과거에 드린 적이 있잖아요. 주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참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참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삶의 갈등도 혼란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좋은 것,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29절 마지막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선교사 같은 데 가면 액자로 어쩌면 가장 많이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에 전달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보다도 바로 29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똑같은 내용인데 시제가 다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제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겁니까? 바로 종의 집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종의 집이 하나님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복이 뭘까? 도대체 복 받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소위 출세를 하는 건가요? 성공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정확합니다.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앞에,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위 세상에서 출세했던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출세해서 하나님을 떠난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복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면 그것은 성공 같지만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또 출세 같지만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 같지만 그것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바로 주님 앞에 있게 될 때 그 시대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암흑으로 파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죠.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의 집이, 한 번도 다윗은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자기를 소개할 때 주의 종 다윗,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이 고백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것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제가 가졌던 혼란, 질문,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애매했던 것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해야 되나? 내가 도대체 목회자로서 무엇해야 되나?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앉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여호와 앞에 앉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니까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월화수 제가 제주도에 있었고
그리고 또 금요일은 경주에 있었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앉아있기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빨 깨물고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면,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참 제 속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좀 놀라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 좀 감격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놀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좀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가졌던 질문, 하나님 저의 귀를 여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저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저를 향하신 주의 말씀이 제게 좀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한 시대를 바꿔놓겠다, 이런 이야기 이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대구 땅과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역사들이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놀라움과 기쁨과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